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침돌을 디딤돌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거침돌을 디딤돌로. 여러분, 지난 7일이 절기상 무슨 날이었죠? 7일. 맞아, 입추였어요. 입추가 뭐죠? 가을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는 무슨 날이었을까요? 말복. 근데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더웠는데 요새 며칠 사이에 조금 그렇게 더위가 사라짐을 느낍니다. 저는 이 무더운 여름철 기간 동안 물론 휴가도 갔다 왔지만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조용히 성전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데 지난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 당시엔 잘 몰랐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종과 함께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자 애쓰고 힘쓰고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시작된 2025년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체험함으로써 내가 경험한 바로 그 주님, 만나는 사람마다 기쁘게 전하는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길을 조용히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큰빛 강손교회가 탄탄대로 평탄한 길만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큰빛 강손교회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도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장애물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그 앞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예기치 않은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자 했는데 건강에 이상이 온 겁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다가 그만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한 겁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잘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순간 더 큰 방황의 굴레가 기다리고 있음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거침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멈추어 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는 거침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바꾼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시금 새 힘과 능력을 얻곤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침돌에도 느헤미야는 결단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들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만났던 장애물 거침돌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 거침돌을 과연 어떻게 디딤돌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느헤미야의 거침돌은 아이러니하게도 느헤미야 자신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거침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나 자신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고 못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경험하곤 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문제더라고요. 그 환경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나 자신, 그것이 문제이더라고요. 그것이 거침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변덕스러운 반대였던 아다사스다 왕으로부터 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배려로 통과할 수 있는 조서와 왕의 제목을
쓸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군대와 마병까지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느헤미야는 도착 즉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일 동안, 사흘 동안 사생결단한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나흘째 되던 날 밤 몇몇 사람과 함께 성문이 얼마나 회파되었는지 살펴봅니다. 기도한 후에 실체 조사에 나선 겁니다. 탐색하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감정이 싹트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방해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나타난 겁니다. 이들은 여태까지 예루살렘 성을 쌓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왔으며 이스라엘을 사사건건 괴롭혀왔던 사람들로서 대적하기에 버거운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분명히 깨닫고서 그 일을 진행할 때 그때조차도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는데도 방해물이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장애물이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 생각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장애물을 만났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일이란 말인가? 이렇게 힘든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났을 때 느헤미야도 이렇게 생각하고 성벽 재건을 중단했다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의 상황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을 앞에다 두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인, 아이 하면은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점심때가 되어서 먹을 것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과연 그 많은 사람 중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있었을까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아무런 도시락도 준비하지 않고 유일한 이 어린아이만 도시락을 준비하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갖고 왔을 겁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을 듣는 게 잠깐 듣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나름대로 다 준비해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내놓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하신다. 그랬을 때 저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오직 이 어린아이 하나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내 생각, 내 뜻대로 나아간다면 결단코 내 삶 속에서 주님의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쳤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을 듣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죠. 주님, 이것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도저히 저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은 나타났던 겁니다. 이에 제자들이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주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은 나타나는구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킹 오브 킹스에도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그만 제자들이 태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태풍이 얼마나 무섭게 불었던지 생명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단순히 태풍을 만난다는 그것보다도 능력의 주님 말씀을 믿고 따랐음에도 태풍을 만났다는 이 사실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나갔는데 태풍이 몰려친 겁니다. 아니,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태풍이 불어서는 안 되잖아요. 태풍이 불다가도 중단되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태풍이 불다가도 중단되어야 될 텐데 바로 그 태풍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계속 순종해야 하는지 의문부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셔서 직분을 맡았지만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계속 다가옵니다. 이건 아닌 모양이야. 내가 맡지 말아야 하는데 맡았나 보다. 해이해졌던 마음 모질게 다잡아서 2025년에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했는데 교회에 출석하지 못할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 겁니다. 역시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해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태풍이 부는 어려움 가운데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돌아설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스스로의 노력 때문인 줄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질 속성을 아시고서 미리 배려하신 우리 주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 하나님께서 바꿔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강권적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주어서 가는 길이 완벽하게 평탄하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거침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나에게는 거침돌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실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럴진데 지금 우리가 제 아무리 깊숙한 늪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써 거침돌을 디딤돌 삼아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실패의식, 패배의식, 이것이야말로 진정 거침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의식, 패배의식.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도무지 안 되더라는 겁니다. 패배의식에 빠집니다. 실패의식에 젖어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통해서 물리적인 성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분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보다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전통 있는 교회 가면 흔히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경험 속에서 안 될 것이란 판단 미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마음을 움직여서 동기부여하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할 생각하지 못합니다. 실패한 일과 실패할 일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피하려다 보니까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실패한 사람들은 일을 자꾸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중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는 겁니다. 빅터 키암은 일을 미루는 것은 기회를 죽이는 타고난 암살자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미룬다는 것은 기회를 죽이는 타고난 암살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암살자라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 뒤로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생산성과 잠재력,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패도 실수도 저지르지 않을 그런 일들만 선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안전빵 위주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왜 시도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연민, 자기 합리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히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새롭게 삶을 헤쳐나갈 가능성조차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실패의 두려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뭔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늘 언제나 생각이 천지사방으로 분산되면서 쓸데없이 자꾸만 엉뚱한 일에만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렇듯 실패한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작하는 것과 똑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처럼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가 참 좋습니다. 저도 느헤미야처럼 되고 싶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8절. 또 그들에게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한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은 혼자라는 생각, 즉 고독이 밀려올 때입니다. 나밖에 없구나, 나 혼자구나,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무너지지요. 고독을 느끼면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마치 척추동물의 척추가 없어진 것 마냥 바닥에 주저앉는 낙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낙담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힘, 과연 무엇일까요? 내 삶은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너와 늘 함께 하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너와 동행하셔. 이 말이 진정 믿어질 때 우리는 다시금 힘차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노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400년 동안 예언자 없이 암흑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근데 나타나셔서 들려준 메시지가 뭐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천사가 제일 먼저 요셉에게 나와서 한 말이 바로 임마누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처럼 생각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가봇이란 말입니다. 이가봇이 뭐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야말로 저주스러운 말 아닙니까? 너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떠났어. 너는 이가봇과 같은 사람이야. 이 말처럼 슬픈 일이 어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놀라운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별 볼 일 없고 의미 없는 하루가 딸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 삶을 반드시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죠? 나 혼자뿐이라고 느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은혜다 고백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가슴을 때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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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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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제와 같이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침략당하고 짓밟혀서 포로된 사람들,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전도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성전을 재건하는 것 물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근데 성벽을 재건한다? 아니,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 이것이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다. 이 메시지를 짚어주고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백배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성경 읽기 하는데 제가 성경 읽기에 맞춰서 요즘 설교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사장에서부터 온 백성들의 일까지 그 다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하나가 될 때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설교를 하고 있는 저 또한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설교하는 행위는 한낱 세속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웅변 잘하는 사람 세우는 게 낫죠. 말 잘하는 사람 세우는 게 낫죠.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직장에서 복사를 하든지 그 중심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계신 현장이 거룩한 곳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이 거룩한 직분 성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역사하신다면 그것이 곧 성소요. 그것이 진정 성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정에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며 여러분은 그 현장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담대히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 없다면 또한 제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보냄받은 자로서 훈련되어 있지 않고 신분의식도 없다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지요.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우리 모두 선교사로서의 영성을 갖추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은 물론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바꿔 나가는 원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주는 실패의식이라는 거친 돌에 걸려서 자초되지 마시고 능치 못하며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원의 항구로 다시금 힘차게 노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의 거친 돌은 실제적으로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겟셈이라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거친 돌이었던 겁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19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 싫어서 구체적으로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성벽, 사랑의 성벽, 비전의 성벽 다시금 쌓는 것을 구체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쪽밖에 모르는 겁니다. 육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교훈과 신념과 교양이지 참 신앙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절망과 좌절할 문제가 자꾸만 여러분을 찾아오십니까? 그렇다면 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다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빼앗기는 자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말씀이고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가 가장 해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기도를 내려놓는 순간 사탄 마귀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 감정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를 대신하고 내 욕심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내 경험과 세상 이치가 그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히 무릎 꿇는 예배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않는 사람, 제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어두운 영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저 이대성 목사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껍데기 목사일 수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말씀과 기도를 교회에 맡겨놓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라면 이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둠에 직면한 순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로구나. 사탄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지금 묶어두려고 하는구나. 분명히 깨닫고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강한 용사로 다시금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선포를 했을까요? 너희들은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그 어떤 권리도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는 영적인 선포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께 주신 자녀의 권세를 빼앗을 명분도 권리도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계신 기쁨과 평안을 너희들에게 빼앗길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노라. 너희는 결단코 나를 해할 수 없노라. 담대히 외치십시오. 이 권세는 세상의 흑암이나 절망도, 그 어떤 정복자나 악한 영들도 끊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확신 가지고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강력한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다시 힘차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의 자녀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도 환난과 핍박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침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거침돌을 디딤돌 삼아 오히려 그것을 담대히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의 내 삶도 인도하실 텐데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노라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여, 거침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거침돌을 디딤돌 삼아 주님의 영광을 밝히려는 주의 강력한 용사들이 바로 내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언제나 나와 동행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기에 흔들림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내 삶을 통해 주의 영광 밝히도록 해주시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주의 강한 용사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